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 구원을 시작한 기독교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기독교를 세우고 자라게 하고 그 기독교를 만들어간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대교의 골수분자였던 이 바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그리고 성령 받고 은사도 받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전도 여행 가운데서 한 번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로마 감옥에서 몇 권의 신약 성경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책을 그 옥에서 써요. 그래서 그 4권의 책을 옥중서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옥중서신 가운데 한 가지인 이 에베소서 3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옥에서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책보다도 좀 내용이 진지하고 깊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진중하고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 문장 한마디 한마디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에베소서 이런 책들이 아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거의 후반부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선교사로 파송 받으면서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복음 전도를 이제 하면서 체험했던 본인의 체험,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기억, 그리고 말씀, 이런 것이 깊이 녹아지면서 이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런 신약 성경을 집필을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보려고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어떤 사적인 생활을 정리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그렇게 헌신을 했을까? 그 이유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을 좀 이따 좀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이제 오늘이 이제 12월 첫 주일이고, 그리고 올해가 벌써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주보를 쭉 보시면서 이제 그 광고, 교회 소식란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이제 예배 끝나면 공동의회, 또 내일은 또 새벽기도회, 그리고 또 임직식, 또 성찬식, 또 그 성탄절 이런 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그런 그 중요한 예배들과 행사, 회무, 이런 것들이 있는 아주 중요한 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다음 주 12월 셋째 주에는 저의 은퇴식, 또 우리 백목사님 취임식, 장로 4사람 임직식, 또 명예권사 11명 임직식 해서 그러면서 아주 큰 행사가 될 것 같고, 그 행사가 이제 준비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서 지금 그 준비위원회에서 부지런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우리 개봉중앙교회를 떠날 그 시간이 2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지나온 시간을 좀 반성해보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내 인생을 설계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제가 있었던 이야기, 또 경험했던 이야기,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또 에베소서 말씀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이 설교를 진행을 해 가려고 그럽니다. 아마도 지금 이 설교가 제가 이제 우리 개봉중앙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8살 때 교육전사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가 이제 40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살 때 교육전사를 하고 32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33살 때 목사 안수 받은 지 채 1년도 안 돼서 어느 교회에서 갑자기 나를 청빙하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력서 한 장 내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오라 그러니까 뭐 그냥 갔죠. 그래서 그 33살 때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담임 목회만 35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그 교회에서 청빙을 했을 때 그냥 부교육자를 좀 몇 년 더 하다가 갔으면 싶어서 조금 망설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뭐 굳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뭐 주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갔습니다. 그때가 33살,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35년 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봉주함께 온 것이 2006년 1월 첫 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이제 12월 달이니까 올해 이 순간까지 제가 개봉주함께에서 만 19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 19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이제 개봉주함교회를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우리 개봉주함교회에서 1년 모자란 20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뭐 가지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무사히 지나가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바울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볼게요. 바울이 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을까? 그거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반복되는 무슨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비밀이란 단어예요. 비밀. 아마 3번인가 4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고 9절에서는 비밀이 드러났다. 그래서 비밀이란 말이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뭔가 하면은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쨌든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비밀이잖아요. 노출되면 안 되는 그것이 비밀이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계획을 하신 거죠. 자, 인류를 구원하자. 그러면은 의로운 자가 내려가서 만백성의 죄를 짓고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죄 문제가 정리된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야 죽은 문제가 정복되고 사탄의 문제가 정복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3대 악재가 동시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죄 문제가 정리되고 부활하시면서 죽음 문제, 죽음에서 부활, 그리고 부활은 승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에 대한 승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이 사건이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 가서 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을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정리될까요? 그 문제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로 죽었대요. 그럼 만백성에서 죽었대요. 근데 그 만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야. 자기 죄에 서 죽은 거죠. 왜? 그 사람 죄인이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나 만백성에서 죽을래 그러면 이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죄로 죽었지 뭐 누구 죄로 위해서 죽은 거야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기획하시고, 여러분 기획이라는 말 알잖아요. 인류 구원을 기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기획한 인류 구원을 그 사명을 안고 이 땅에 내려와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을 해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 가능하게 되도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고 함께하고 이끌어 가시고 믿는 자를 감동하고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면서 만백성이 구원받는 데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부는 기획하고 성자는 실천에 옮기고 성령은 감동하시고 일을 되게끔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인류 구원의 십자가 사건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단독으로도 아니고 예수님 단독으로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으로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합작으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시간이 언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창조, 그냥 흔히 우리는 알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알파는 그 시간에서 흘러 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까지 온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기획하시고 예수를 내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자는 그런 비밀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시면서 이 비밀이 그때부터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폭로된 예수님의 비밀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폭로된 비밀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마치 가스통이 압축되어 있던 가스통을 딱 터뜨리니까 그 속에 있었던 그 압축 가스가 터져나오면서 온 사방에 퍼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뻥 터지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드러났다. 그리고 드러난 비밀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깨달았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깨달았다. 그리고 비밀의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는 지금의 투르키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투르키에 있는 도시인데 이방 땅이잖아요. 그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한 분이라 그럴지라도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될 뿐이지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는 믿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도 안 하고, 그리고 아무리 기독교에서 구원 그래도 구원은 유대인들에만 있는 것이지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게 비밀이 터지고 확산되면서 오늘 4절에서 깨달았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것이 맞는데 또 다른 비밀이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사방각지를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1차 2차 복음 전도하면서 그가 다녔던 그 지역의 대부분 어디예요? 지금의 투르키에,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레데 섬,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다 어떤 땅들이에요? 다 이방 땅들입니다. 왜 이방 땅을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녔는가? 이방인들도 복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피터지게 외쳤던 것이 이게 바울의 선교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본인도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받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이방인들도 죄사함받을 수 있다는 이 비밀을 본인이 알고서 이거를 사방같이 전하면서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밀한 말이 중요한 겁니다. 비밀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한 빨래비누 정도만한 그 금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99.9% 송금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금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그 금덩어리에다가 아주 정교한 예술 작품을 이게 새겨 넣었다고 쳐봅시다. 문양을 넣고 새기고, 그래가지고 단순히 금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거는 품격 있는 예술 작품이 됐어요.
그리고 금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서울에 있는 어느 금은방에서 이 금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딱 놓고 아주 몇 개만, 아주 소수만 만들어 놓고 개당 10억씩 판다고 쳐보세요. 10억씩. 아마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10억이라고 쳐봅시다. 10억에 팔아요. 그러면은 그 금덩어리, 빨래 비누 만한 금덩어리, 예술 작품인 그거를 다 사고 싶겠지만 이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상위 0.1%의 고소득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중산층도 사기 어렵고요. 서민들은 더더욱 그림의 떡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빔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어느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고급 금은방에 진열되어 있는 10억짜리 금덩어리와 똑같은 거였어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은 더더욱 아무나 예수 믿고 아무나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10억짜리 작품을 만들어서 한 서너 사람들한테 팔긴 팔았는데 우리나라 상위 0.1% 사람들이 몇 사람이 사긴 샀는데 이걸 좀 중산층도 쉽게 가질 수 있게 좀 만들어 보고 심지어 서민들도 쉽게 좀 살 수 있도록 한번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덩어리, 그 고급 그 금덩어리를 이거를 처음에는 한 서너 개만 만들어서 부자 사람들에게 팔았지만 이거를 대량 생산했다고 쳐보세요. 수만 개, 수십만 개 대량 생산해서 어쨌든 만들어놨지만 이 값이 싸야 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한 10억 이상 되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게 그 금은방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장의 어떤 상점에서 그 똑같은 그 금덩어리를 10,000원에 판다고 쳐보세요. 10,000원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억짜리 되는 금덩어리를 광명시장에서 10,000원에 판다. 그것도 규격과 내용과 예수성이 똑같은 그 물건을 10,000원에 살 수 있다. 안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사요. 다 사. 그러다가 10,000원이 아니라 나중에는 공짜로 준다라고 했을 때 그거 안 받으러 갈 사람 있을까요? 다 받으러 가죠. 줄 서서 받으러 가죠. 10,000원을 받는다 그래도 사러 갈 거고 공짜로 준다 그러면 더 사러 갈 거고 더 갈 거고.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이 왜 비밀이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꼭꼭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시면서 이 복음을 뻥 하고 터뜨리면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는 유대인들도 공유해야 되고 이방인들은 더더욱 공유해야 되고 남녀 노유 현재 미래 과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길을 흔하게 내놓으셨습니다. 흔하게.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 흔한 복음이고 흔하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세상 속에 폭로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는 겁니다.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사고 값없이 살아. 공짜로 값없이 산다는 말이 뭘까요? 공짜로 가져가라는 얘기잖아요. 공짜로 가져가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근데 공짜로 줄게. 포도주, 젖 다 공짜로 줄게. 다 가져가. 이 금덩어리, 빨래 비누만한 금덩어리 처음에는 이게 10억이었다. 그런데 내가 10,000원에 팔다가 이제 그냥 줄게. 와, 안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사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비밀을 흔하게 열어놓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전에는 비밀이었으나 분명히 소수만이 알아야 되고 쉽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 복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흔한 복음이지만 그러나 너무 순수하고 너무 값있고 가치가 있는 복음이지만 값싸게 흔하게 때로는 무료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은 비밀이었는데 나도 비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로구나. 그럼 더 이상 비밀이 아니까는 이방 사람들에게 흔하게 전하려고 애쓰면서 1차, 2차, 3차 전도행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비밀한 말을 함과 동시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 물론 그런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생을 살아내고 목회도 살아내고 전도 사역도 해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 해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내는 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이게 그 말 진짜 맞다. 그 말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다. 그 말이 맞다고 저는 늘 공감을 해요.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뭐 밥 먹고 돌아다니다가 나이 한 살 먹고 또 밥 먹다가 돌아다니다가 나이 한 살 먹고 그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 좀 벌어서 있는 거 좀 쓰고 돌아다니고 여행도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것도 물론 사는 거지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살아낸다는 말이 뭘까? 왜 살아낸다는 말을 할까? 살아낸다는 말은 산다는 말과 해낸다는 말의 합성어잖아요. 살면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낼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주부도 가정을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고 아이들 기르면서 쉽게 가정이 굴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길러야 되죠. 등록금 줘야 되죠. 집안 소재해야 되죠. 삼시세끼 밥을 준비해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가정주부도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텔레비전 보고 앉으면서 소파에서 커피나 마시고 있으면 가정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집니다. 다 쓸고 닦고 아이들 챙기고 아침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 다음날 거 준비하고 남편 챙기고 아이들 챙기고 다 이렇게 해내야 가정이 움직여 가는 것이지 소파에 앉아서 커피만 마시고 있으면 집안은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다 해내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해낸 거예요. 1차 2차 전도여행하면서 우리 그전에 사도행전도 보고 다 그랬지만 그 1차 전도 여행만 해도 거의 10년, 2차 전도 여행만 해도 한 10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뭐 몇 달, 1, 2년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 1차, 2차만 해도 20년이 장구한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먹지 못하고 자주 못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비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비밀을 전하고 이걸 드러내야 되냐. 비밀을 드러내야 됐잖아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니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본인이 깨달음만 가지고 성이 안 차고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건 전해야 됐잖아요. 나쁜 얘기는 좀 혼자만 알고 좋은 얘기는 자꾸 전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그 비밀을 자꾸 폭로하면서 다녔는데 그 전도 여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먹지 못하고 자주 못하고 파손 나오고 고비고비를 넘기가면서 옥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자꾸 채이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파손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고 안 하고 못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못하고 그랬으면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전달 안 됩니다. 그 모든 고비고비를 마다하지 않고 해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 복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생각나는 분은 역시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기획했다 그랬잖아요. 성자 예수님을 실천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 모든 걸 가능하도록 만들어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실천과 소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을 사세요. 내려오시자마자 핍박이 찾아옵니다. 헤롯 왕이 핍박해요. 애굽으로 피난 내려가죠.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땅에 정착하십니다. 그리고 30살에 출가져서 세례받고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핍박받고 미혹을 당합니다. 뭐 떡 만들어 먹어라, 뭐 뛰어내려봐라 그런 미혹을 받잖아요. 그거를 다 해내세요. 다 해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해내세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이 뭐예요? 다 해냈단 말했잖아요.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인류 구원에서 내려오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기획하신 인류 구원, 그거는 의로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백성의 허물가치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건데 나 그거 다 이뤘다는 겁니다. 나 그거 다 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나 다 해냈다.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죠. 바울도 그렇게 다메섹 가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1차, 2차 복음 전도 생활하면서 발견한 그 비밀, 또 드러난 그 비밀을 본인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방 땅에 전하자. 그러면서 고난도 핍박도 그런 거 다 있었지만은 그걸 다 해내고 하면서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순교를 해요. 다 해냈습니다. 다 해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이지만 저도 감히 다 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다 해냈습니다. 19년 전 2006년도 1월 달에 제가 개봉적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의 그 숫자와 지금 2024년도 지금의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어느 교회는 어느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 지나가면서 뭐 교인이 20% 줄었다, 30% 줄었다, 다들 그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늘지는 못했을 망정 줄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간에 뭐 떠난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또 감사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다 우리 교회에 보내줘서 우리 교회 이 양쪽으로는 줄지를 않았습니다. 감사한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19년 동안 목회해 가면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선 리모델링을 3번을 했더군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우선 이 본당 실내 한번 하고 한 10여 년 전에 실내 한번 하고, 그리고 외부로 한번 하고 외곽으로, 그리고 어린이집 작년에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1기념교회 캄보디아에 2기념교회 인도에다가 크게 5가지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돈이 따라다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돈이 따라가면 어디 가서 교회 세운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뒤돌아보니까 다 해냈더라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문화도 바꿔가야 되고 잘못된 질서도 바꿔가야 되고, 그러면서 바꾸고 질서를 잡아간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2024년도 12월 오늘의 개봉중학교가 이렇게 왔고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고비고비 있으면서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뭐 힘든 일도 있었고 좀 피곤하고 때로는 뭐 싫은 소리도 듣고 그런 고비고비도 있었지만은 내가 늘 그때마다 가슴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도 해내야 된다. 그래도 해내야 된다. 그러면 다 해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예 분립도 앞장서서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노회장도 거치고 그리고 장로 4인 세우는 것도 다 이거 다 성공적으로 다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 임직식을 하고 은퇴식을 하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쉽게 된 게 아니에요. 10월 때 사실은 뭐 제가 그 노예 얘기를 잘 안 했지만 10월 달에 노예를 했고 그 노예가 잘 안 돼가지고요. 사실은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노예를 또 했어요. 그래서 2차 노예를 해가지고 그때 겨우겨우 이제 회의가 잘 돼가지고 노예 허락을 받고 우리가 다다음 주에 임직식과 은퇴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모든 쉬운 것이 없었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던지고 싶고 다 그런 일들이었지만 다 감당하고 해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벽조 목사 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나 신학 공부했고요. 그리고 내가 목회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개봉중학교에서 한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요 저 이러이러한 거 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합니다. 이제는 말할 만해요. 그리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뭐 저의 참 약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다 그렇지만은 부족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일을 회피하지 않고 해내면서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도 달려갈 다 달렸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사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면서 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만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2가지를 결론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에 있거나 혹은 뭐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어떤 공동체에 있거나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도 우리 가끔 들어봤고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도 물론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말은 아마 듣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치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동시에 의미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뭐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뭘까? 존재 의미가 뭘까? 이렇게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뭐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큰 의미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박한 의미가 있다. 이런 존재감과 이런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 일부러 그걸 만들어 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양심을 다해서 선하게 교회 생활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애를 쓰고, 그렇게 되면 시간 지나가면서 본인이 그렇기도 하겠지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우리 교회에서 참 의미가 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박한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 거를 받아야 됩니다.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 가치와 영향력을 떠나서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에는 결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결론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 거둡니다. 저는 이제 뭐 한 60 중후반을 이제 살아가고 있고, 뭐 목회도 40년 차 하고 있고, 저도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긴긴 40년 동안의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인생을 60 중후반 지나오면서 저도 이제는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한마디 할 만합니다. 저도 뭐 어르신들이 계신 데서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인생이 이런 거야 한마디 던질만 해요. 그리고 목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한마디 던질만 합니다. 이제는 목회 이런 거야 던질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목회도 해오고 인생도 한 60 중후반을 지나오면서 제가 세상 이런 거다, 인생 이런 거다라고 던질 만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인생에는 모든 것 가운데는 다 결산과 마지막이 존재해요. 이걸 늘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의를 심은 자는 의를 위해서 생명을 거두고 악을 심은 자는 악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느니라.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어떤 결론과 결산과 심판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경거망도하면서 세상을 살아갈까요? 왜 별짓을 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까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참 미안한 얘기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안 당하기를 바라지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뭐 전화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송금해라 뭐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은행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걸 뚫고 들어가서 돈 빼내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스피싱하는 것이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조폭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폭들은 뒤에 앉아 있고 컴퓨터 잘하는 젊은 애들, 20대 초반 젊은 애들 앞에 앉혀놓고 그러면서 그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에서 한 5천 원 정도 잃어버렸다. 속상하지만 그냥 잊어먹고 갈 수는 있어요. 한 5천 원 정도, 한 10,000원 정도 보이스피싱 당했다. 속상하지만 넘어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속이 쓰립니다. 한 500만 원을 잃어버렸다. 눈이 뒤집힐 것 같아요. 몇 천만 원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살 희망이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넉넉한 집안 아닌데 뭐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하고 또 이렇게 저축하면서 노후에 쓰려고 그러고 아이들 결혼할 때 쓰려고 그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 2억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걸 어떤 놈이 쏙 빼먹었다. 피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땅을 치면서 통곡할 만한 피눈물 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렇게 모아서 이제 노후에 대한 노후 자금을 쓰려고 했는데 이걸 쏙 빼갔어요. 피눈물 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피눈물을 빼간 그 조폭들이, 보이스피싱하는 걔네들이 그 돈을 빼서 어디다 썼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썼다고 생각돼요? 좋은 데 썼을까요? 뭐 좋은 데 기부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미천을 썼을까요? 천만에요. 두 가지를 위해서 썼을 거예요. 유흥비로, 도박으로. 대부분 그런 돈을 써서 없애버렸을 겁니다. 모은 사람은 정말 피땀 흘려서 번 그런 돈이고 모아놓은 돈인데 그거 쏙 빼서 유흥으로, 도박으로 걔네들 다 탕진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을 쏟으면서 그 돈을 빼서 유흥으로, 도박으로 탕진했는데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을 빼고 몇 억을 빼서
본인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들 뒤통수에 철퇴가 내려올 거를 이 사람들이 그거를 계산을 했을까요? 계산 못하죠. 그걸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해요. 그걸 예상했으면 그런 짓을 해요? 못하죠. 철퇴가 내려올 것을 모르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에 신문대로 거두고 내가 뱉은 말에, 내가 행동한 것에, 내가 결정한 모든 것에 거기에 어느 순간에 결산이 있고 어느 순간에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이시피싱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르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인생 후반에 철퇴가 내려올 거를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 후환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런 짓을 함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실 알면 양심이 떨려서 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을 알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철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마어마한 철퇴가 내 뒤통수를 내려친다는 것을 알면 할까요? 못합니다. 그럼 왜 할까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려 내 안에서 양심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축복된 사건이에요. 양심이 마비되고 성령이 없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심어서 뭘 거두겠어요. 악을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철퇴가 그의 뒤통수를 내리칠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이렇게 60년 살아오면서 40년 이상 목회해오면서 그런 현장 저는 많이 봤어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받은 가정들, 그렇게 해서 철퇴를 얻어맞은 가정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가정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은 가정들 나는 많이 봐왔어요. 예수 믿어서 복받으면서 예수를 좀 믿어야 되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좀 복받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과 판단과 행동과 내가 교회가 됐던 교회 바깥이 됐던 무엇을 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 어떤 일을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모든 결산과 결론과 상급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다 복 받으시고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안이 되었던 교회 바깥이 되었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좋은 의미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의미 있는 사람. 딱 1분 기도합시다. 주님,